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와 짜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집에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고, 여러분, 리브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에서가 화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이 일이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이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빈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베델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플립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담 잭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플립사이드란 말은 반대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왕이라고 하면, 홈런 왕이라고 하면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이브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만 많이 친 것이 아니라 삼진도 엄청나게 당했다는 겁니다. 무려 1330번의 삼진을 이 베이브 루스가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이비 루스가 천 홈런만 기억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배나 되는 삼진도 기록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립사이드란 이 말은 내가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손해만 보는 거 아니라 손해 봤으면 손해 이면에 내가 반드시 얻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결혼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서 결혼하게 됩니다.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야곱의 집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총 숫자가 얼마였느냐 하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숫자가 얼마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정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고 남자 어린아이들, 여자와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 자녀의 복이 엄청난 숫자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려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베세다 광야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배부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거기에 남아 있었으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밤이 되었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빨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쉽게 건너간 것이 아니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은 로마 시간대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도록 건너편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처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엄청 고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빨리 가지 않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주님 앞에 편안한 삶을 원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칭찬받는 삶, 박수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역시도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아도 야곱 역시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 사경이 다 되도록 고생했습니다. 야곱도 베델 들판 가운데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훈련 받습니다. 약복강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야곱의 훈련의 시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밤 사경이 찾아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의 들판에 내가 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 들판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약복강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시간을 반드시 원하십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어도 베델의 들판 가운데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밤 사경이어도 가장 어려운 시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리브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지금은 베델 들판에 야곱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베델 들판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혼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이 형통이란 단어를 설명하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건강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환경이 좋으면 나는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내가 한 계획대로 다 되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인데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형통이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목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찮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을 야곱은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우울한 시간을 야곱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되고 만 겁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2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외삼촌이지 남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못된 외삼촌 밑에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야곱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개가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밤 사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아직 베델 들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약복강에서 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도 때가 있고 농사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은 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절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걸 보셨습니까? 절대로 야곱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겁니다. 만일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은 고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